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눈물은 슬픔과 탄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에게 눈물은 감격과 기쁨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그 눈물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슬픔과 탄식으로 인하여서 흐르는 눈물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바로 소중한 것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만큼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으셨고 눈물을 흘리심으로 성전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평화를 볼 것이라고 하는 평화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셨는데요. 바로 평화의 마을에 더 이상 평화가 없는 그런 슬픔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평화가 깨진 것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금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분을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3절에서 44절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성벽을 쌓아서 너를 둘러 사면으로 포위하리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사흘 만에 점령당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 군대가 흙으로 언덕과 방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함락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더 이상 평화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며 성전의 그 온갖 부패와 온상이 되어버린 그 장소, 그곳을 정화시키기 위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곳은 바로 내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안타까운 가운데에 너희가 기도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성전 여러 곳에서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오기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많은 순례객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그런 장소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이 되어버렸고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는 많은 순례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런 여러 많은 장사치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배가 본질이 되어버리지 않고 그런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더욱이 이런 이익을 남기는 일 가운데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받아 챙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의 그 예배까지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필요한 일이었지만은 상업적으로 변질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잇는 본래의 그 기능과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만 있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배와 섬김보다는 세속적 욕망으로 혼탁해버린 이것을 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일들은 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와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성도들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며 교제하며 믿음의 성장함과 성숙함들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 내 자신의 유익과 내 비즈니스를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려진다면 여러분, 현대판의 성전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치의 계절 가운데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런 정치의 계절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의 계절에 교회가 정치에 휩쓰여서 가버린다면 이 또한 지금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애곡하시면서 샬롬, 그 평강이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정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천국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마뜩치 않게 여기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지만은,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에 그런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평화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그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슬퍼하시며 정화했던 것처럼 참된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어져 버린 그 샬롬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샬롬의 평강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무늬만 예루살렘이 아닌 참된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많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샬롬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방법 외에는 그 무엇도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삶의 모습이,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굳어져 버리고 더 이상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